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때 복음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때 말씀으로 이 나라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복음이 가장 빛나는 때는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년 반 전에 준비한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선한 뜻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제 방문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멋진 그 문장을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문장을 이야기할 텐데, 이런 멋진 문장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밀리지 말고 벼랑 끝에서 날아보십시오. 이게 참 멋있는 얘기인데, 전 굉장히 멋지게 들었는데,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밀리지 말고 날아보십시오. 아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는 때때로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거기서 밀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연대가 있죠. 1885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던, 바로 10년이 지난 1895년은 우리나라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 있죠. 우리나라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로 1년 동안 피난가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시민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립협회도 구성이 되게 되고,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190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요. 일본이 승리한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우리들이 부르죠. 아주 치욕스러운 외교권, 국권을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에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그 어려웠던 순간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궤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특히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일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일황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앙과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됐을 때,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로, 우리 민족을 위한 종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에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다. 복음은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유익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제 통해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의사와 열사로 불리는 분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안중근, 이상재, 남궁옥, 서재필,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상식적으로 물어보죠.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안중근은 의사인가요, 열사인가요? 의사. 우리 공원에서 이게 폭탄을 투척했던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의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물리적인 행동을 하다 죽은 사람을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열사는 나라를 위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개를 지키며 죽어간 사람을 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싸우다 죽은 사람, 열사는 그냥 고통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 상황에 이 말씀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이 복음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났던 것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던 환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일하지만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인 고난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어제 광화문에서 100만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들, 어쩌면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 저는 복음이 가장 명확하게 전해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군목 시절에 이렇게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친구 군목들이 이렇게 모이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참 자랑을 많이 했어요. 어떤 자랑을 했냐면, 내가 있는 부대에서는 아무 사고가 없어. 부대가 이렇게 평안해.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사고가 없으면 군목이 잘해서 이렇게 사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근데 저희 부대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군대에서 날 수 있는 사고란 사고는 다 났어요. 월북을 했고요, 수류탄이 터졌고요, 제가 있는 2년 동안 5명이 자살을 했고요, 트럭이 전복돼서 사람이 죽고요. 제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죄인 같았어요. 왜 우리 부대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 그리고 저희 지휘관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때 일어났던 사고와 어려움들에 대한 이유와 답을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고난의 의미는 압니다. 참 신기하죠. 사고가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26세 목사가 돼서 군목을 갔으니까 다른 장교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어린, 계급도 중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사고가 나면 날수록 하나님은 저를 쓰시는 거였어요. 부대에 자살 사건이 나서요, 부모님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하고 행패를 부리는데 어떤 군인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26살밖에 안 된 군목인 제가 가서 부모들을 붙잡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참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이 왜 일어나고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로 일어났는지 우리들이 무슨 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어났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놀라운 일들, 자, 중요한 연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연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1903년, 역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군요. 네, 원산 대부흥운동. 처음 듣는 듯한 표정 짓지만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1907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역사책에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때 1907년은 우리 민족에게 참 많은 고난의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907년 고종이 퇴위하고 일제에 의해서 순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때고, 이때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이때 일어나고,
그래서 정미의병운동, 사람들이 의병으로 일어나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3년 후에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1910년 이후에 우리 민족이 걸어야 했던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미 7조약,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변절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던 유명한 윤치호 선생 같은 분이 친일로 바뀌죠. 윤치호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이 친일하게 되었을까요? 하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광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쁜 경찰 이정재가 마지막에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왜 친일했냐고. 그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왜 친일했냐고. 독립운동을 하며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그는 고통을 경험했는데 어느 날 보니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연단되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데, 어느 날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에게 무척 좀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사업하는 분이 처음으로 등록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음이 잘 자라났고요, 세례도 받고 영성훈련도 갔다 오고. 그런데 이분의 사업이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업이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목사로서 참 힘든 거죠. 아니,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인생이 잘 풀려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요? 제가 그분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저에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만일 저에게 신앙이 없이 제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고 때로 자기가 지어야 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은 우리들에게 절망과 시련과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 제가 몇 주 전에 강화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강화도의 복음의 역사는 1893년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907년 정미 7조약이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에 강화도에는 이미 17개 교회의 교인이 3,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화도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의병대장이 누구냐면 이동휘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동휘, 그분이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동일교 운동을 벌였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모든 마을마다 한 교회, 한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합니다. 물론 이분도 체포되었고, 그리고 망명을 가게 되었고, 임시정부에서 일하게 되죠. 근데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이 이동희 이 장군뿐만 아니라 김동수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강화의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갑곤나루에 끌려가서 그의 동생, 사촌동생 45살, 44살, 23살의 나이에 세 사람이 처형을 당해요. 아니,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데밍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8년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강화 사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강화교회는 독자적으로 장로사 한 사람이 주재하며 이를 보아야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는 피해 세례의 결과입니다. 놀랍죠? 고통 가운데 교회는,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해요. 저는 요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저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리 단위까지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리 단위까지 동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리 단위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복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 소망을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밖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죠. 여러분들은 그 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제가 10여 년 전 만나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슬로건을 만들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글을 적어놓고 제가 탄천을 걸을 때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탄천을 걸어가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글귀가 부끄러워요. 사람들한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콧웃음을 쳐요. 진짜? 10년 전 저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이 글귀가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절망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레미야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전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당시에 타락했던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 조국의 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이 무너진 터 위에서 복음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세우실 일을 봐요. 제가 오늘 결혼 주례를 제가 하기로 하고 인사하고 온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아내 될 사람은 3대째 크리스찬인데 남편은 이제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꿈이 있고 분명히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정말 윤리적인 기준도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으로 나는 다시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믿는다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의 기록 중에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6년 선교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이 페인은 이화학당의 교사로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원문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3교시 수업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게 1906년의 기록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는 1905년에 이런 기도문이 실립니다. 기도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음에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야리미야와 이세야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심 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야소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이때 상동교회, 지금 남대문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1905년에 안수를 받았던 전덕기 목사님, 여러분들 이준 열사를 아시죠?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는 정부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그때 상동교회 청년회에서 기도모로 모였던 곳에서 이준 열사를 파송합니다.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 우리 민족은 독립을 경험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참 멋진 얘기입니다. 감동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믿는 이들에게 조국은 있다. 이거 써먹으세요 하셔서.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조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주신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의무와 책임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며, 이 어려웠던 전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죠. 소망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다시 보세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3절부터 4절 5절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시험, 인내, 연단, 소망.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이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가져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망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고백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안식년을 지나면서 많이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죠? 제가 진짜 건강 자신했던 사람인데 정말 어느 날 무너졌던 건강,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요즘 와서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제 건강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은 저를 사람을 만들어 가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하잖아요. 제가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 전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 없이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나쁜 목사다 아니다? 괜찮은 목사다 그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뜻을 잘 못 알아듣고 감동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제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저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나은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동일한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환난과 연단,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루 위에 놓으셨다. 그런데 모루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모루라고 하는 게 저렇게 생겼는데 뭐에 쓰는 걸까요? 대장장이들이 그 쇠를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만들 때 두드리는 거, 저게 모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얹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루 위에 얹어놓은 달가진 쇳덩어리를 대장장이가 어떻게 할까요? 때리죠.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맥스 루케이더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연단의 시간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널은 어둡지만 분명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종을 지켜보십니다. 자, 여기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30살에 폭우를 만나게 하심으로 60살에 큰 태풍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도구는 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날이 무딘 도끼나 휘어진 나사 돌리개는 손질이 필요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루 위에 올려놓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고쳐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루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루 위에 올려놓으셨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쓸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목회를 하면서 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하니까 어느 날 나에게 안정감이 들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안정감이 들면 그 안정감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감은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안정감이 들 때 이 안정감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는 기대감이 생겨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이건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너무너무 편안한 시간을 지날 때는 또 늘 기대감이 생겨요. 언제 어려움이 오지? 어려움을 늘 기대해요. 물론 이것이 저를 편하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안정감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면 우리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멋진 말을, 이건 좀 써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쓰실 분은 쓰세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아랍의 속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당황스러워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고요. 햇빛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비가 들이치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는 것을 우리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햇빛만 드는 것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비도 비바람도 폭풍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종류는 틀리고 크기는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오는 십자가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져야 하는 거예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어났던 유명한 105인 사건이 있어요.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그 저격 사건을 일제가 조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600명 정도 이렇게 체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민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일진회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때 그 잡혀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이 선교사와 일본 이런 나라와의 이런 협약을 통해서 105명만을 남겨놓고는 다 석방을 합니다. 105명만 기소가 되어서 징역 살이를 했기 때문에 105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이승훈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 늦게 감옥에서 나옵니다. 1915년 2월에 고향인 정주로 돌아가는데,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의 기록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져 나온 사람도 있고 썩은 겨룹대처럼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는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기도하는 재미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몰랐어. 곧 당신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 그는 감옥에서 있었던 시기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감옥이든 아니든 우리들이 어디에 처했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끊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와, 멋지잖아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너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우리는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능히 감당하려고 맘먹으면 인내하게 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소망을 보는 것,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나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조금 더 고난이 필요하겠다. 조금 더 아파야 되겠다. 조금 더 힘들어야 되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빚어지는 사람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하죠. 터널을 지날 때 캄캄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터널을 지나가면 산을 가로질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터널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터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터널을 빠져나왔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제가 좀 많이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게 참 복된 시간 가운데 하나가 제가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여행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열흘 넘게 이렇게 둘이만 여행을 했는데 제 연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들하고 둘이 다니다가 정난다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쉽게 여행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면 이제 신대원을 마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마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 몇 달의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몇 달 동안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곳에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게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가 됐든 제일 어려운 곳에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제가 목회를 하려면 정말 힘든 것을 경험해야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래, 내가 너를 보내주리라. 보내주리라. 제가 지금 마음에 지금 결심을 하고 찾고 있어요. 어디가 지금 제일 힘든 데고 어려운 데인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키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루 위에 얹어 놓으셨을 때, 때로 우리를 고난의 파도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예,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가운데 제가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저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소망이 나를 연단하여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저는 연단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망을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소망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질책도 하지만 위로도 해요. 질책은 정의고 위로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이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정의와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들이 또 하나 가져야 될 사랑과 우리들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내면의 모습들, 그것을 갖추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며 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우리 매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너를 주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같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모루 위에 얹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며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우리를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에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들 헛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만이라도 우리들의 삶에 잊혀진 감사, 잃어버린 감사 회복시켜 주셔서 이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며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